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사치키라고 하고, 저는 이제 26살이고, 저희 근황은 최근에 이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혼인신고는 했는데요. 결혼 예배를 11월 1일에 제가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근황은 제가 최근에 혼자 이제 노방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를 들고 홍대랑 이제 이태원, 강남 이런 클럽 거리에서 혼자 저번 주부터 전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혹시 저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 아, 그쵸. 저의 이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제 얼굴에 문신이 있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거듭난 지는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지금 이렇게 제가 정말 멀쩡하게 있지만 4년 전만 해도 저는 펜타닐이라는 의료용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으로 인해서 저의 친한 이제 지인분들이나 알고 지냈던 분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갔고요. 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올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의 복음 대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 전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무런 직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4년 전만 해도 이제 마약 중독에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이름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은 옛날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제가 사랑받을 수 없었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 저였는데 주님이 긍휼로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 순리대로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이거든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을 저 갖고 오면서 느낀 건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도 많이 나갔었고요. 유치부에 맡겨져서 유치부 수련회도 갔었고 그 아세요? 옛날에 장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유치부 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엄청 다 하고 했지만 제가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릴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 정도로만 들었지 제가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맺고 있는 그 열매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에게 권면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행위로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저의 어릴 때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저희 엄마 말로는 저를 이제 100일 동안 저를 품으셨을 때,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제 교회 100일 작전 기도도 나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그냥 술만 드시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은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릴 때 새벽에 아빠가 들어오면은 이제 부모님 싸우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지금 제가 되게 순화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소리 그 이상으로 많은 걸 봤어요, 어릴 때.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어릴 때. 그냥 제가 거의 그 기억이 3살, 4살 때부터였고요. 그냥 어떤 분이셨냐면은 예전에 몸에 문신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문신을 없애시려고 술 취하셔서 면도칼로 그 문신 다 파내신 분이에요, 몸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고 온전하지 못한 분이셨고, 사실 본인 몸 하나 이제 건사하기도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결혼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은지야 너는 귀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또 제가 초등학생 때 그 테니스 선수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테니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뭐 수상 경력도 하고 굉장히 잘 했지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유가 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냥 맞았어야 됐고, 아무 말 없이 맞았어야 됐고, 그냥 어릴 때 그냥 저라는 그 자아가 생기기 전에 그냥 저라는 사람이 약간 부서진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근데 어릴 때 코치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집에 가도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을 때 저를 이제 보호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자랐었는데 이제 중학교 이렇게 제가 사춘기가 오게 되면서 주변의 친구들과는 다른 삶, 저의 그 다른 환경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제 자아가 생기는 그 시점이죠. 저라는 사람이, 김은지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 방황하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그때 제가 처절하게 저라는 그 인격이 완전히, 제 영혼이 완전히 그 파멸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코치 선생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180이 넘는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어떤 누명을 쓰게 돼서 하지 않은, 그래서 테니스 라켓으로 진짜 라켓이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뺨 맞고 발로 차이고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속에 그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제가 뭘 해도 그냥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폭발할 것 같은 그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집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구나를 제가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지지 않는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참 한마디로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그 결핍이 저에겐 그게 분노로 저에게 생기게 됐고, 그 정체성이 저를 주장하게 됐으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테니스를 그만두게 돼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엄청난 틀 안에서 살다가 이제 그 틀이 없어지니까 저는 바로 이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그 진짜 소위 말하는 일진인 친구들이랑 다녔고요. 그런 친구들이랑 제가 무리지어 다니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하지 않은 그 짓을 이제 누군가가 했다고 그 무리에게 이간질을 하게 됨으로써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옥상으로 불려가서 이제 저 이외에 거의 10명이 넘는 그 무리가 이제 저를 때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말 그런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옥상에서 한 명이 이제 망을 보고 있고, 2명 정도 망을 보고 있고, 한 명은 영상을 찍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저한테 어떤 한 명이랑 계속 싸우라고 부추겼는데, 저는 싸우기 싫고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서 친구들끼리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누군가 저를 때려서 저도 그 친구랑 어떤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다른 친구들이 저를
다 같이 때리면서 그 일이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생겼는데 그때 저한테 그 한 명 했던 말이 그냥 죽으려면은 너 혼자 조용히 죽으라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약하면 지는 거고 내가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리고 제가 교회를 결정적으로 떠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그 폭발 같은 분노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빠르게 방황해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테니스를 했지만 학교를 맨날 1, 2교시만 다니고 늘 시합 나가고 이랬어서 교우 관계를 어떻게 뭐 다져야 되는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성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거의 선모습처럼 살다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제가 적응을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자퇴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뭐 미용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 저 친구가 이제 랩을 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 은지 니 랩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장난 시범 삼아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사츠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등 래퍼 3의 어떤 그 지원 영상 올리게 됐는데 그 지원 영상이 갑자기 빌드업이 되면서 제가 유명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랩한 지 2~3달 만에 이제 래퍼 키드밀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제가 이제 일본에서 투어를 같이 했었어요. 개인 투어를.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유명세를 얻어서 갔었는데 그때 그 음악의 그 방향성은 어땠냐면은 정말 그냥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열매들로 제가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정말 수많은 관중 앞에서 나가서 다 전하고 저 사람들 사랑을 받고 했지만 집에 오면 항상 공허했어요. 저는 항상 공허했고 수많은 돈도 벌어보고 유명세도 얻어보고 다 해봤지만 일시적이었고 항상 집에 오면 공허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집에 오면 어릴 때의 은지, 7살 때의 나, 어릴 때 그 기억, 트라우마로부터 제가 자유하지를 못해서 제가 항상 그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 그게 관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러다가 제가 2019년 12월 17일에 저 아는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레이블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같이 작업을 하자. 여자 래퍼 멋있다. 되게 음악 들어봤는데 좋더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갔는데 저한테 제가 이 날짜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이제 어떤 작업실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불러서 허름한 어떤 주택 집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같이 있는데 일단 제가 도착했을 때 저 빼고 다 은박지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은박지를 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막 갓 20살 된 이제 막 성인이 된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오빠 같이 작업하자 왜 작업을 안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다 은박지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은박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니한테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니를 진짜 난 생각해서 주는 거다.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 합법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후유증도 없고 여자로 치면은 생리통도 없애주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다 저보다 8, 9살 많은 분들이셨고요. 그리고 여자도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다가 아, 나 좀 무서워 이랬는데 아니야 나 진짜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니들 진짜 생각해서 야 솔직히 야 내가 같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부끄럽지만 흡연자였었는데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모금을 딱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저한테 웃으면서 잘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잘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10분 뒤에 거짓말처럼 몸이 갑자기 간지럽고 엄청 춥고 토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처음 느껴보는 어떤 그런 증세들이 저를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물을 하지 않았을 때 후유증이 어떻냐면은 그냥 진짜 좀비가 돼요. 그냥
말도 못 하고요.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떤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그 펜타닐이 마취제인데요. 원래라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이제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몸에 붙이는 형식인데 그걸 이제 오남용하여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어떤 불로 가열을 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장기가 마취가 됐었고요. 그래서 늘 뭐 장폐색 증상이나 뭐 이런 게 늘 왔었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다 심정지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가 이제 그 마약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제가 빠르게 타락해 갔어요, 그때.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타락이 됐었냐면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한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난 이제 대면 안 되는 것도 돼버렸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후유증을 끊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후유증이 끊으려면은 72시간 동안 다 버텨야 돼요. 이 모든 거를 감기, 오한, 발열, 구토 모든 것들이. 근데 마약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랑 제가 대화하는 것처럼 멀쩡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육이 간지러워요. 피부가 아니라 근육 안이 간지럽거든요. 근데 근육은 끌지 못하니까 계속 치다가 제가 계속 과호흡으로 실려가고 늘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제가 어떻냐면은 그냥 어릴 때 모든 그 기억들이 저를 주장하면서 마약을 할 때 그걸 항상 늘 외면하듯이 그 약물을 했을 때만큼은 편안하니까 다 외면하고 있었는데 끝나면 공허하고 하면서 저는 망가져갔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망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제가 한번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오픈을 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 내가 지금 마약 중독자다. 도와달라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가족은 그때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를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켰어요. 폐쇄병동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최대로 혼자서 끊어본 게 3개월이에요. 근데 다시 그 눈앞에 있거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다시 넘어지고 하면서 가족들과도 사이가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친권 포기 각서를 썼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마약을 했을 때 우리는 너를 신고할 거고 너를 이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나중에 말해보기를 엄마가 말해주는 게 그렇게 하면 네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쓴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못 끊었어요. 제가 그래도 못 끊었고 그냥 어릴 때 그 그러니까 제 영혼의 그 상태가 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뭘 해도 진짜 뭐 책도 읽어보고 산책도 해보고 음악으로도 해보고 뭐 웬만한 그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나는 전혀 자유하지가 못했어요. 그게 자유함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그 세상이 너무나도 그 아름다워 보여서 신기루 같이 그래서 나는 가서 다 했는데 내 목은 계속 말랐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 얼굴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얼굴에 문신도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했을 때 마약했을 때 한 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나요. 목에 있는 이 여고망성 문신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점점 제가 돼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배신도 많이 당했고 정말 제가 잘 나갈 때 제 옆에서 아 사츠키 너 멋있어 했던 사람들 제가 약물 중독됐을 때 다 저 조롱하면서 다 떠나갔고 사람도 다 떠나갔고 가족도 다 떠나갔고 그리고 저의 명성도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마약 중독이 된 제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남은 게.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1시간이 연명이었어요, 항상. 그냥 연명되고 버티기가 힘들고 아무 일도 있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 오염된 나의 삶이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항상 그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진짜 죽으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죽으려 했을 때 아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죽으면 100% 지옥 간다. 이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면 난 100% 지옥 간다. 난 그때 하나님 모를 때요 심지어 저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가 싫었고 정말 그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다면 정말로 다시 살 수 있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였어요. 제가 그냥 돈도 잃고 다 잃었지만 이제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싶다. 나 진짜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항상 교회를 저희 형부가 성결교단에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친언니 남편인데 그때 항상 저한테 은지야 예수님은 하면 형부 입 다물으라고 하면서 제가 듣지를 않았어요. 진짜 사나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박해자의 폭행자라 하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살판이 났었거든요. 이미 이 좋은 걸 내가 왜 끊어? 이 좋은 걸 내가 왜? 하면서 제가 형부 입 다물으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형부가 하는 말들도 안 들려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있는 와중에 진짜 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진짜 살고 싶은데 교회를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못 가냐면은 저는 저 스스로를 되게 정죄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 난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범법을 어겼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버림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 빛으로 어둠이 빛으로 나올 때 어둠이 숨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안에 있는 그런 영들이 역사에서 제가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계속 두려워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저랑 되게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하진 않았고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생김새가 어땠냐면은 빡빡이에 귀에 피어싱 있고 목에 염소머리 문신 있었고 빨간 색깔 아디다스 저지 입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결혼했지만 예전에 잠깐 교제했던 사람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오빠가 이름이 안현태예요. 현태 빅슬램 랩네임. 근데 이제 저한테 2021년에 이제 제가 한 5월부터 제가 이제 진짜 그냥 자살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뭘 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이랬어요. 나는 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도 마약을 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니도 혹시 생각 있으면 우리 교회 와라 했었는데 제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뭐 알았어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그 오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새벽이었는데 제가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할 때 2021년 7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이제 끝판왕으로 완전히 그냥 이제 갈 때까지 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악인이 저였고 진짜 막 그랬는데 이제 가족도 저를 다 떠났기 때문에 혼자였어요. 혼자. 집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오빠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 핸드폰도 끊겨가지고 이제 그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제가 전화 걸기 전에 이틀을 밤을 샜어요. 근데 그 이틀을 밤샌 이유가 저를 마약을 중독시킨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1부터 16까지 다 썼었어요. 청테이프랑 막 이런 것들이랑 그 계획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그 사람 집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하고 나도 생명을 다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세우느라 이틀을 제가 밤을 샌 거예요. 근데 이틀을 샜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잠깐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면 돼서 화장실 갔는데 제 얼굴을 딱 이렇게 보는데 문신이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는 어렸을 때 7살에 은지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난 이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네. 나는 어느새 얼굴에 그 얼룩덜룩한 이 타투가 죄 같은 거예요. 제 몸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너무 진짜 자기 혐오감이나 이런 게 막 들면서 있다가 계속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많이. 근데 그때 갑자기 현태 오빠가 생각나서 새벽 2시였는데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게 되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날이 아니면 제가 버틸 수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건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했는데 4시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가. 근데 나중에 오빠가 얘기하기를
네가 전화 왔을 때 자기가 절대 그 새벽에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다가 귀에 어떤 바람이 훅 불어서 깼더니 너한테 전화가 와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저한테. 근데 오빠가 이제 전화 와서 은지야 뭐 무슨 일이냐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교회에 구원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나같이 쓰레기같이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오빠가 은지 하나님은 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훅 했어요. 마음이 꼭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 그냥 갑자기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막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모든 그 범죄를 했는데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냐? 맞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안대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냐 했더니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은지야 나와 하는 거예요. 7시에 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이틀을 샜으니까 또 샜어요 밤을. 근데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그 디보라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집에 제가 맡겨뒀었어요 아침까지. 그래서 그 오빠가 점심까지 저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현태 오빠가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오빠가 제 상태를 보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진짜 멀쩡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제가 살이 거의 10몇 킬로 이상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래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3일을 밤을 새면 사람이 근육에 경련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피지 못해서 거의 이 상태로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때 오빠가 저를 보더니 아 은지 니 그냥 네 일요일에 오라고 네 지금 좀 자야 된다고 네 상태 너무 안 좋다니 제가 안 된다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갔냐면 오늘 이 구원이란 게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항복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냥 그게 어떤 방법이건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 정말 그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대로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간절했어요. 왜냐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내일을 버틸 힘이 없고 나는 그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왔을 때 혼자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진짜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냥 어떤 한번 가볼까? 뭐 있겠지 뭐 은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제발 만나달라고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집에 가라는데 제가 그때 안 된다고 진짜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오빠가 아 그럼 같이 교회 가자 해서 택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웃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은지 네 우리 목사님 별명은 아니에요. 아니? 했더니 오목이래 오목. 그래서 왜 오목이냐 했더니 오진 목사님이래요. 왜 오진이냐 했더니 오리지널 갱스터래요. 왜 오리지널 갱스터냐 하니까 젊은 시절에 총마약을 다 하셨다가 브라질에서 갱이셨대요. 마약 딜러셨대요. 이 딜러 때 이름 먼저 김데니 데니킴이었어요. 데니였대요. 근데 은혜 받으셔서 순복음 어떤 그 한인교회 갔다 은혜 받으셔서 총신대로 마무리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오빠도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저도 그 교회 가고 있으니까 오빠가 그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귀에 자나 아 그러냐 뭐 알았다 하고 그냥 이제 갔어요 교회를. 근데 수요 예배에 딱 가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좀 격식을 차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 포함해서 몇 명 있었냐면은 딱 갔는데 한 6명 있었어요. 7명 있었는데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가는 거예요. 민족통일배 이름도. 그래서 사이비아 아니야? 하면서 가는데 무슨 교회가 건물에 있지? 이랬는데 갔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수요예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초록색깔 야자수 반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그 반팔을 입고 막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제가 졸 수가 없었어요. 귀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저의 곱하기 10배예요. 이게 제 거짓말 아니라 진짜 크세요 목소리가. 근데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 들으려고 설교 때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야지 정말로 나한테 그 구원이라는 게 임한다면 해서 그 마음은 갔는데 앉자마자 예배를 듣는데 꼭 졸린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훅 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졸린 게 아니라 훅훅 제가 자세가 흐트러질 정도에 갑자기 확 졸림이 왔는데 눈을 감으면 이렇게 졸려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야한 장면이 엄청 나왔어요. 눈앞에. 그러다가 눈 뜨면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다시 또 눈 감으면은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좀
기어 나오는 그런 형상을 제가 보고 제가 이제 놀래서 이렇게 있다가 순간 직감적으로 안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주님한테 가는 거를 방해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막 뭐름 찬양하다가 저한테 너 자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3일을 밤새서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현태야 동민아 너가 제 옆에 앉아줘라 너네가 해서 제 옆에 앉았어요 오빠들이.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찬양하시겠대요. 그래서 찬양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듯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서워서 그리고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늘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이불 안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맨날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거든요. 그 찬양이. 근데 그게 그 타이밍에 나오는 게 그냥 갑자기 어릴 때 그 기억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울었어요. 엄청. 그 찬양 듣는데 그냥 흑흑 이렇게 운 게 아니라 막 진짜 이러면서 제가 운 거예요. 진짜 앉아서 막 그러면서 막 우는데 사람들의 원래 그 시선을 신경 써야 돼요. 저라는 성격이라면. 근데 그냥 눈꺼풀 감을 힘도 없었고 3일 반을 아무것도 안 먹고 밤을 샜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 찬양을 듣는데 그냥 뭐 왜 우는지 모르고 근데 눈물이 막 팍 터서 우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나갔는데 목사님이 딱 머리 손 얹고 너 원래 하나님 딸이다 알지?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땀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 기도를 받을 때. 그러고 나서 오빠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세상이 눈앞이. 오빠 세상이 화내. 은지야 너 그거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으로 가는 동안 제가 4번 넘어졌어요. 뒤에서 이렇게 밀치는 것처럼 제가 4번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 팬데믹 뭐 이런 그것 때문에 병상이 없다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오빠들이 숙박업소를 잡아줬어요.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이제 거기로 가서 은지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너를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니랑 함께 하신다. 니랑 예수님 같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근데 그 웃긴 게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는데 그 오빠는 목에 염소머리 문신했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에 문신 있고 근데 갑자기 그 3명이 어떤 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니까 아저씨가 뭐 하러 들어가는 거냐고 사장님이 뭐 하러 들어가는 거냐고 해서 제가 근데 그 오빠가 더 웃기고 아니 저 교회 오빠예요. 하면서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고 아니 저희 기도해 주러 왔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요? 하고 저희 나갈 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다 그때 엄청 심각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11시 40분이었어 그때. 그래서 11시 40분에 그래서 이제 11시 40분에 20분 뒤면 난 4일을 밤새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을 밤새면요 사람이 진짜 자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제 오빠들이 성경책이랑 이렇게 방 안에 찬양도 틀어놔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은지 우린 여기서 5분 거리에 우리 작업실에서 잘 건데 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럼 다시 오겠다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잤어요 저도. 근데 한 20분 뒤인가 40분 뒤에 12시 20분에 제가 딱 깬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그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죠. 그 진짜 어떤 그런 어둠의 그런 음성들이 제가 훅 들으면서 이제 저랑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에 문신을 새겼었잖아요. 이런 저랑 불의한 언약을 맺었던 그 영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저를 참소하기 시작했었어요. 엄청.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무서워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오빠들한테 오빠 나 지금 좀 아닌 것 같다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오빠가 은지야 10편 읽어 10편 읽어 걔네는 속이는 거밖에 못해 이러는데 제가 뭐 이상해서 10편을 읽으라는 이거 했는데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읽으려 하는데 뒤를 돌아서 읽으라는 감동이 자꾸 있어서 그 자리를 등져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장 1절을. 근데 그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이 말씀이 처음 들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때 소리 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리를 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진짜 아까 말했죠, 물 한 방울,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소리를 냈어요. 소리 내서 읽는데 점점 다 읽어 내려갔는데 범죄자들은 멸망한다는 내용이랑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다 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복 있는 사람도 나고 죄인이었던 것도 나고 악인이었던 것도 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도 나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봄으로써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길 바라시는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랑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빠들이 탁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오빠들이, 은지야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영접 기도를 할 거다. 너 해본 적 있냐 했더니 모르겠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거 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솔직히 모르겠다. 안 해봤다 그런 거 했더니 오빠가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회개를 할 거다.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예수님 이름 외치고 다 하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무릎을, 보통 기도할 때 앞바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4일을 밤샜고 아무것도, 제 몸에 계속 마약 후유증 때문에 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맡에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제가 피고 제 다리 쪽에 한 명, 왼팔 쪽에 한 명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오빠들이 처음에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처음이었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지. 내일이 오면 또 난 혼자겠지. 그 다음날 또 난 혼자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자 이 생각으로 있다가 오빠들이 해서 제가 예수님 이름 외치고 처음 한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살하기 싫어요 이러고 나중에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제가 점점 삶이 너무 빈 껍데기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우는데 점점 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들까지도 제가 언제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했던 영역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점점 살려달라는 고백이 회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 느꼈어요.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전에서부터 어떤 끌어오는 불 같은 것이 저를 진짜 휘감으면서 제가 막 터져나오는 회개랑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제가 근데 점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안정감의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을 하고 오빠들이 이제 은지야 진짜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갔었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울면서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말을 못했는데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교회를 갔다 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귀로 듣고 이렇게 진짜 소리가 들리는 이게 아니라요.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다고. 나는 너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근데 고백이 말씀이 저한테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그리고 저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원래라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도, 그리고 원래라면 행위의 율법대로라면은 저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돼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심리학이나요 다른 것을 의지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새롭게 와서 전화 보면은 제가 기적처럼 뿅 하고 한 번에 다 괜찮아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거쳐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귀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숙박업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제 결단했어요. 그때 나 진짜, 이제 내가 진짜 오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 진짜로 하나님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집에 내려갔어요. 가족한테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미쳤대요. 저보고 거짓말 한다고. 쟤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근데 제가 그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의 뜻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말이었겠죠. 근데 제가 하루에 정신과에 7봉지를 원래 먹어야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기점으로 제가 8시만 되면 너무 졸린 거예요. 저녁 8시에 졸리면, 그렇게 불면증을 알았는데 말씀에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근데 제가 그 8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귀에 찬송이 항상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이 계속 찬송이 맴돌고, 계속 말씀을 읽고 싶고, 계속 말씀을 읽고 싶다, 읽고 싶고, 이거 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6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야지 해서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 저는 그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진짜 기이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마약 후유증과 정신 착란 증세가 심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성령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시편 말씀,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을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시편으로 쭉 읽는데, 그 말씀이 점점점 저에게 은혜가 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알겠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읽고 있는데 누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마약으로 신고할 거라고, 그리고 너를 무조건 잡아 넣을 거라고. 그리고 그 만약에 신고했으면 저는 이제 마약에 그것 때문에 그 처벌을 받게 되고, 저는 징역이 확정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처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났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기도해야겠다. 이게 믿음 생긴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기도해야겠다 하고 시편을 읽는데, 내가 화친한 자에게 까닭 없이 악을 행하였거나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제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까닭 없이 악을 행하였던, 이 친구를 깔보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친구의 실명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처음에는 처음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고 안 당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믿음이 점점점, 진짜 믿음이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환경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뭔지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 안 들어가게 달라는데 나중에는 그냥 주님 저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감옥 가서 성경만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뜻대로 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친구가 하겠다는 일이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또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그 모든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심지어 내가 누려도 되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릇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했던 것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내가 그동안 터진 웅덩이를 내가
하고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 안에 와서 제가 그냥 올데이 워십이었어요. 그냥 눈 뜨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냥 이게 일상이었어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난 당장이라면 죽어야 되는데 저는 의사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한테 가망 없다고, 계속 마약하거나 정신병도 입원하거나 죽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그 심리 상담이라든지 인간적인 책이라든지 다른 그 사상을 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영역들, 근데 이 모든 영역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울증은요 영적인 증세가 맞아요. 공황장애도요 영적인 증세가 맞고요, 공황장애는 영적인 공격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세상 것들은, 세상에 있는 제가 그때 해왔던 모든 정신과 약을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일시적이었어요. 굉장히 일시적이었고 상황의 본질을 해결을 못했는데 그냥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정도였지, 저의 영은 더 어떤 그 중독의 뿌리에 계속 가게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본질은 제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제가 전에 그냥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때. 왜냐면 저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규율 성수하면서 다닐 거 생각했는데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제가 예수님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행한 그대로를 나가서 전하라고. 저는 그 마음이 전도라고밖에 생각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웃긴 게 SNS 옛날에 쌍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개인 한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기사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그 기사 나기 전날에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내가 너한테 행한 그대로를 나가서 전하라 했고, 예레미야 1장 읽어서, 내가 보라 내가 내 말은 네 입에 두었노니 네가 그 왕국들을 파괴하고 건설할 것이며,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아멘으로 받고 그걸 그대로 행하였더니 갑자기 그게 영향력이 생겨서 그때 50만인가 그 기사가 이렇게 뜨면서 갑자기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180도 변한 래퍼 이렇게 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사이비다, 저 사람 예전부터 불안불안하던 애 종교에 심취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하였습니다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서 이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구나, 예견돼 있는 일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 일들이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이든 그건 이제 저에게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많은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기껏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붙여지는 영혼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마약 중독자, 화력에 있는 사람들, 뭐 출소한 사람들, 정신이 좀 안 좋은 분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사람, 남자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 회복을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 딱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데, 복음을 듣거나 안 듣거나예요. 정말
근데 복음을 듣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저 또한 그렇고 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형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미 마음의 심령이, 영혼의 상태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 때문에 나와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너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전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떤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건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복받지 못한 사람들, 변화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반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너무 부요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미 너무 부요하고 완악하고. 근데 완악함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나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근데 그 완악함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은혜 많이 주신 사람 봤는데, 무릇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는 자들을 내게서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을 참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명이 넘는 동안 제가 2년이란 시간 동안, 2021년에 제가 회심하고 2023년, 4년, 지금 5년이 되는 이 순간 동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왔는데, 진짜 교회 다닌 사람들은 20명도 안 돼요. 진짜 20명도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쌍욕 들은 적도 있고요. 정말 말하지 못할 그 능욕을 받는 수준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권리를, 나의 생각과 내가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듯이 정말 그 훈련을 받는 동안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사모하게 되고요,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훈련받고 있는 영역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원래 어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23년까지 테니스 코치를 하면서 음악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을 나간 기점으로 제가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세상에서 보면 저는 백수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님이 하셨던 건 복음만 전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심지어 어디랑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어떤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저를 어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이 삶이. 저는 세상으로 안 나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획사 연락도 오고 다 왔었는데 다 짜르게 됐었어요. 그 이유가 거기서 내는 그 조건이 사역을 혹은 그런 종교 활동을 한 달에 2개, 3개만 하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제가 진짜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주님 앞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 하고 너무너무 그 아티스트의 길로 가고 싶었지만 다 포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제일 잘한 선택 같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계속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그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그 기회가 살아있을 때랑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밖에 없습니다. 좀 자유롭게 나눠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 연도 3월에 꾼 꿈입니다. 3월에 꾼 꿈인데 은혜여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2021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나이가 21살, 22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빵살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세워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권속으로 그 인도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죄의 열매도 그 끊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중독, 뿌리, 견고한 진들. 내가 21년, 2년은 하나님 없이 그것도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바로 만났다고 해서 그 변화받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역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되게 영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요, 구원이라는 영역도요, 이 모든 게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꿈을 2가지 정도 나눌 건데 하나는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제 작정 기도 뭐였냐면 하나님 저 진짜 음란이랑 이 모든 것을 끊어지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결혼을 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예전 그 옛 습관들, 옛 주인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영역. 저희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희 아빠가 그 한번 술 취하셔서 젊으셨을 때 뭐 누구 폭행하고 칼로 찌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그대로 저한테, 저가 3남매인데 그 3남매 중 저한테 저희 아빠가 문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 문신 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중독이었잖아요. 저 마약 중독됐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저도 20살 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안 됐지만 어떤 그 술에 취해서 싸우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술병으로. 그래서 그걸로 제가 재판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혼의 영역과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지만 그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뿌리, 이 죄의 뿌리가 저를 이렇게 주장해서 근데 저는 그때 가장 확실했던 건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근데 자꾸만 어떤 그 주파수에 제가 어떤 게 자꾸 반응하게 되고 제가 어떤 자꾸만 그런 거 넘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은지야 너 작정기도 나와라. 성전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그 제목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 응답받은 적이 한 번 있는 게 제가 마약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사건에 연루된 친구들은 다 3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확정이었어요. 들어가는 게. 재판 날짜가 잡혔고 그 재판 날짜 때 이제 저는 확정인 거였는데 왜냐면 똑같은 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목사님이 얘기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자 은지야 기도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은지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재판 놓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은지 씨가 웃으면서 나오는 환영을 봤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일단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겠어요 했죠. 아니 기대했다가 그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뭐라 기도했냐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계속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재판 딱 가는데 진짜 딱 저만 불구속으로 됐고 나머진 다 징역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저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으로 하고 작전 기도를 하러 갔죠. 음란이나 뭐 이런 죄의 열매들, 죄의 뿌리들, 사나운 것들 뭐 아무튼 그런 죄의 열매가 너무 싫어서 왜냐면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최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막 있다가 작전 기도 나갔어요. 4일째 되는 날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꿈에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어떤 미친 남자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여기서. 근데 제가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무기를 이렇게 탁 뺐고 너 나가야 돼 선포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다가 그 남자가 힘으로 저를 이렇게 계속 눌렀는데 제가 미동도 안 되고 뭐라 할 때마다 아니 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 계속 아니 넌 나한테 그렇게 못해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 선포한다 했는데 예수 이 두 글자를 하자마자 그 남자 토를 팍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진짜 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남자 토할 때 저도 그 안에 어떤 끈적인 뭐가 팍 튀어나오면서 근데 일어났는데 와 너무 개운하고 내가 승리했구나 이거 제가 지금 느껴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10분 뒤에 제가 그 주 동안 소고기를 진짜 먹고 싶어 했어요. 제가 소고기 너무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어요 저는 이랬는데 그 주 동안 소고기 먹고 싶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얼굴 한 번도 안 본 어떤 그 형제님이 은지 씨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보냅니다 하고 소고기를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 하고 이제 내가 이 죄와 씨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정말 그 수렁 끝에 있을 때 믿음이 생겨서도 제가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인데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크신 주님이셨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딱 2개만 나눌게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멤버를 목사님 한번 이렇게 딱 교체를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2023년 9월부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 그런 거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바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에 이제 저가 어디 가는데 좀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일정 같은 게 쭈루룩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카톡방에 놔두면 이제 돌아온 대답들이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냥 어떤 이유를 자꾸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를 갖고 와서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너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이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킨 짓을 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길을 뭐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형 내려놓으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오히려 주님이 왜냐면 전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 생각해서 다 나눴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주일을 가면은 예의주시하니까 다 제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못 받는데 사역은 이게 간증 집회나 이런 건 점점 많아지니까 주님 나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진짜 이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그때 기도 일꾼은 탁 놨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진짜 삐졌어요. 근데 좀 많이. 그래서 교회 안 나가야지 이 정도로 삐져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집회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또 신기한 게요. 갈 때는 은혜가 있어요. 가서 강단에 갈 때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떠날 수 없구나 하면서 있다가 근데 저의 상태에 대해선 저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듣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오면은 이렇게 막 하고 집에 오면은 울었어요. 집에 항상 울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제 남편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나 진짜 못하겠다고 진짜 사랑 못하겠다고 나 진짜 지금 너무 괴롭다 괴롭히고 자꾸 사람들이 이러면서 나 너무 괴롭다 했는데 나 제 남편도 몇 개 잘 해주는데 이제 어떤 여의도 어떤 동북교회 순복음 동북교회 그 청소년부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그 저 차 운전해 주시는 삼촌이 있었는데 잠깐 그 삼촌도 원래 야쿠자셨어요. 근데 은혜 받으셔서 이제 곽성훈 대표님이라고 유튜브 치면 나와요. 아무튼 그 성 삼촌이 제가 삼촌이라 불러요 친해서. 그 삼촌이 은주야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 어디 가냐고 했더니 아 누구 결혼식을 좀 가야 된대.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식 왜 가냐 했는데 아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 밥만 먹고 가자 해서 알겠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밥 먹는 자리에 이제 식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신랑 측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았어요. 저는 이제 이때 그때 상태가 어떠냐면은 진짜 예민해서 그냥 모두랑 말을 섞기 싫어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제 앞에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딸 이렇게 세 명 있었는데 저 보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 아니세요? 그래.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해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중에 쉬러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냥 바다도 보시고 한번 좀 쉬러 오세요. 이렇게 하셔서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번호만 주고 남겼어요. 근데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제 저를 전도해준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좀 세게 받았어요. 말로라든지 그냥 뭐 진짜 카페에 불러서 저를 계속 네 이제 심판받는다고. 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네 진짜 회개하라고 지금. 네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네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새끼 손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좀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 알았다 하고 집에 가서 있다가 엉엉 운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만 한 번만 응답해 달라.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번만 응답해 달라.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진짜 너무 괴롭다 하면서 엉엉 울다가 그냥 내일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딱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10시 반에 카톡이 누가 와 있는 거야. 9시 반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카톡이었는데 그때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열방인교회 이주연 사모님이세요. 성함이 이주연 사모님이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딱 한 번 보고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은지자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은지자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오늘 오전에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지자매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고난과 훈련들이 너무 아프고 외롭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지자매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그 가운데 잠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은지자매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위로해드리라 했다면서. 근데 행함이 있는 위로를 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힘들 때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때 제가 하루에 맥도날드를 3번을 먹었어요. 제가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라고 그거를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주일 갈 때도 맥도날드 그러니까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 최대 그 일탈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먹을 때만큼은 제일 행복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그 쩝쩝거리면서 막 먹고 사역 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행함이 있는 위로를 하라고 하셨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셨는데 햄버거 기프티콘을 보내시는 거예요. 롯데리아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은 은지자매 원래 맥도날드를 계속 보내고 싶었다고. 맥도날드를 계속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이거를 보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맥도날드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저랑 한 번 본 분이 제가 맥도날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맥도날드한테 가지고 그때 그게 제가 일어나서 카톡 보다가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제 영이 그때 살아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그런 거 동시에 지금 날 진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죠. 왜냐면 제가 전날에 제발 응답해달라고 진짜 제가 엄청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냥 따라가자고 해서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그 사람이고 그분이 갑자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을 얘기하면서 근데 맥도날드를 꼭 보내야 된다 했고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 딸이랑 그리고 목사님한테 지금 이거 다 품절돼서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내는다. 안 된다고 지금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꼭 지금 보내야 된다고 보낸 거래요. 그 롯데리아 쿠폰을. 근데 그 다음에 맥도날드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제 담대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가 가는 그 교회 가면 그 일은 계속 됐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셨구나를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하고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계속 어떤 그 말로 공격했던 영역들이 사역을 내려놔라. 너가 지금 하고 간증하는 거 내려놔라. 뭐 이런 모든 그런 거였는데 그 디모데전서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성령님의 일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아멘으로 받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게 작년 1월이에요. 2024년 1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진짜 강건해지고 그때 이제 진짜 제가 그 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해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가 컸고 은혜롭죠?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영역을 내어 드릴 때일수록 주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일부의 영역 말고 일부의 영역은 내가 좀 신이 돼서 그 영역을 다스리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세요. 근데 다 믿음을 내어 드릴 때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눌 꿈은요. 이번 연도 3월에 꾼 꿈인데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꾼 꿈이에요. 근데 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먹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껴있고 그다음 먹구름이 이렇게 끼고 그 구름 사이에 해가 없었어요. 빛도 없었고 달도 없었어요. 근데 저 모든 하늘이 먹구름 끼고 거기서 소용돌이가 확 이렇게 휘몰아 쳤는데 그 소용돌이 사이로 예수님 발등상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이렇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근데 그 발이 엄청 컸어요. 진짜 엄청 크셨어요. 발등상이. 그리고 저랑 저희 교회 교인들 몇 명이 꿈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랑이 오빠라는 오빠 있었는데 그 오빠랑 제가 주야 이러면서 근데 눈물이 막 났어요. 이 땅에서 그 죄랑 씨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애통함들이 하나님 그 발등상을 보는데 저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진짜 딱 앉으셔서 그 금 의자에 딱 앉으셔서 한 명 한 명 성도를 안아주시고 계셨거든요. 제 차례가 곧 다가왔어요. 근데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진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회개했지만 범죄했던 순간들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가 이제 제자리에 왔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맞추고 제가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요한 1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제가 그때 눈물이 탁 나면서 안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 생각했는데 탁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엉엉 울면서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고 깼는데 와 일어나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은혜가 너무 컸고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꿈을 꾸고 묵상하게 된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진짜 거룩한 신부의 영성.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랑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과 그 구불구불한 머리카락과 그걸 마주할 날이 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자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한테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기도로 뜨겁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